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의 중심부에서 또 시내 곳곳에서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스러운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방해나 또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은 있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이런 어려움은 없을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2,600대가 넘게 버스가, 여러분 관광버스가 2,600대가 넘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지만 저거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그 일부분의 사진인데 저게 저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광화문부터 해서 쭉 서울역까지 하고 여의도까지 해서 하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 은혜스러웠다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봐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 국민들이 다들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개인의 생애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예배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고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끝까지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갈망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예배자로서 다윗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63편이 시작되는 그 소제목의 표제에 여러분 괄호 안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고, 그리고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의 배경은 실제로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 예배자로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기록한 것이 시편 63편의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의 사이에 그 심각한 범죄 이후에 어쩌면 그의 어떤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참 안 좋아요, 그죠? 압살롬, 아버지를 죽일 놈처럼 들리잖아요. 압살롬이 결국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지금 이 63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야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제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복수를 계획한 뒤에 암논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들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지금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불행과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다고 자기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압살롬을 다시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교묘하게 구테타를 꾸며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갑자기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제대로 이 옷도 추스리지 못한 채 버선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 광야에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광야의 실제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저도 그 길을 가봤지만 여기는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황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광야로 지금 겨우겨우 피신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은 오늘 이 광야에 빗대어서 이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끔찍한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 앙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은 실시달 정도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지금 절망적인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앙모하는 마음이 실신할 정도이고 그 다음에 시력을 잃을 정도와 같이 간절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갈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주를 앙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느끼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이런 처절한 고통과 또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또 교회의 일을 해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입에 우리의 뭐라고 말을 달고 살까요? 피곤해, 힘들어, 이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시작하는 문장이 뭐죠? 1절을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표현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지치고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갈망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돈, 물질이 아닙니까?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한 것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의지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자살률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오는 통계는 이미 한 4, 5년 전의 통계이고요, 제가 어저께 통계를 새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8%가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8%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978명이에요. 13,978명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동안 몇 명이 죽냐 하면 38.3명이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한 36명이 자살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하루 동안에 38.3명이 매일매일 자살해요.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1.6명이 자살했어요. 지금 11시부터 12시 사이 1시간 지나요. 이 1시간 사이에 1.6명이 어디선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잘 사는 시대인 것 같고 부유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우리의 궁극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절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지금 끝난 겁니다.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는 뺏겼고, 그의 왕국은 더럽혀졌고, 백성들의 민심은 다 돌아섰고, 그는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아무것도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예배가, 갈급한 예배가 그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였는지를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잠깐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아니죠. 광야에 있잖아요. 유대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예배하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디서 주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죠. 이전의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며칠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광야의 절망의 순간에 내가 이곳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에 이곳이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좌절을, 절망의 골짜기가, 그 광야와 같은 그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4절에 놀라운 표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이에요. 같이 3절 4절 읽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광야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반대 상황 아닙니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뭔가 얻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고 지금 뭔가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더 잘 예배하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다윗이 뭘 누렸을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만족을 누립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소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다윗은 예배할 때 뭘 느껴요? 뭘 만족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왕궁에서 화려한 그 만찬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땐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헛것을 보는 걸까요? 네? 상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 한 번의 예배가, 한 곡의 찬양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부가 처음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서영교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암송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암송 구절을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주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암송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초신자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다 무슨 일이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약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예배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또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4절과 8절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4절에서 다윗은 아까 찬송의 내용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4절에도 손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4절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다윗의 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어요. 근데 8절에 가보면 또 손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손을 들어 찬송할 때 누구의 손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다윗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 아무리 그들이 거세고 힘이 세 보여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들은 다 땅속 스올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칼의 세력들은 다 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순간 나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한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으로 오늘 다윗이 시편 63편을 마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설교를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끔은 우리 안에 진짜 갈망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내 안에 진짜 갈망이 뭔지를 놓치게 되고,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 해결돼야 될 문제에만 우리 갈망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부유한 일이든 또 가난의 문제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갈망은, 우리가 채워져야 될 진짜 갈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경험한 것으로 자꾸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에만 은혜가 있을까요?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에만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3편의 찬양을 우리도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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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